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레위기 23장 39절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의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보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절기 지킬지니 너희들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가 이제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추석 명절을 여러분들이 잘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세 종류의 사람들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아주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향의 부모님을 찾아뵙고 덕담도 나누고 또 오래돼 헤어졌던 가족 형제들이 다 모여서 서로의 대화하면서부터 아주 그동안 있던 회포를 풀기 때문에 이 명절 자체가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웠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피곤하게 명절을 보낸 분이 계셔요. 제가 쭉 보니까 피곤한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음식 차리고 그리고 또 설거지하고 뒤치다꺼리 하면서 아주 굉장히 힘들어하고 처갓집 가랴 또 시댁 가랴 아주 먼 길을 오가면서 아주 피곤한 이런 명절을 보낸 분도 아마 여기 계실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아주 따분하게 쓸쓸하게 보낸 분들이 있습니다. 저 북한에 탈북해서 고향을 두고 온 모든 사람들은 아주 명절 자체가 굉장히 따분하게 힘들게 보낼 것이에요. 또 다른 나라의 이곳에 와서 외국인들을 보게 되면 이때가, 이 명절 때가 굉장히 힘들게 보내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가 없는 분들은 그렇게 쓸쓸하게 보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명절 때 되면 이왕 낳을 것 자녀를 한 10명쯤 낳았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좀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한 명밖에 안 나가지고 얼마나 죄송한지, 이 명절 때가 되면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문제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사 문제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명절 때마다 큰 사람들에게 갈등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즐겁고 풍요로운 명절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제사 문제 때문에 형제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과의 갈등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며느리 들어가지고 불신자 가정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아주 마음에 부담을 갖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소에 이 며느리가 찍힌 며느리는요, 이 명절 때 제사 안 지난 이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주다 보니까 마음의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심지어는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이 명절 때 이 제사 문제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이 바로 명절 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제사 문제 여러분들에게 늘 소개를 하고 싶지만은요, 제사는 지내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음식을 차려놓고 또 유교의 그 법에 의하면 지방을 써놓고 충문을 읽으면서 유교의 전통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제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그 제사상에, 제사 앞에다 써놓은 그 지방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현고, 학생, 부군, 쉰이라고 거기다 이래 써놨습니다. 현이라는 얘기는 현이란 나타날 현자를 쓰고 있죠. 고는 돌아가신 그 아버님의 그 의미를 담고 있고요.
학생이라는 의미는 지위가 없는 평민일 경우에 학생이란 말을 쓰고 있고요, 부군은 죽은 아버지를 높이는 말로 부군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단어가 신이라는 말을 거기다 써놨어요. 이 신이라는 이 말은 귀신이 앉아있는 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조상신이 이 제사상에 오셔서 이제 그 자녀들이 드리는, 또 이 모든 그 자녀들이 드리는 그 모든 제사상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 제사의 의미예요. 과거의 유교 신앙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을 때에 유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혼백이 분리가 되어져서 백은 육체로 변해서 다 땅속으로 들어가지만은 혼은 구천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묘지자를, 명당자를 잘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그곳에 와서 조상들이 와가지고 혼이 그곳에 가서 임하게 된다. 또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그곳에 와서 조상 귀신이 와서 그곳에 와서 음식을 다 차려 먹고 그런 다음에 모든 자손들에게 복을 나눠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들은 것이 제사의 풍습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복의 모든 근원이 바로 이 조상들이 복을 준다는 것이 유교 신앙의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제사의 근본 정신은 참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왜? 부모님의 그 아름다운 삶의 모든 모습을 우리가 담고 유언을 삼아가지고 사는 이 의미까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거기다가 더 나가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에게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든 그 조상님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그 공경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 문제는 조상 앞에 내가 신으로 모셔놓고 제사를 드리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안 드리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갈등의 요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즐거운 명절이 돼야 돼.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마음에 굉장히 부담과 상처와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21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귀신에게 절하는 이 자체를 잘못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들 앞에 우리의 조상들의 유언을 잘 이어받고 조상들이 우리를 낳아주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귀신에게 절하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제사에 대한 반대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불신 가정에 시집을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제사 문제 때문에 늘 그냥 마음에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제사 음식을 만들 때마다 자기 마음에 너무 이 부담이 돼가지고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명절 때가 되면, 또 제삿날이 되게 되면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밥을 지을 때도 십자가를 끄면 하나님, 이 가정이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세로 흘러갔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가정의 식구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더니 온 가정이 예수 믿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천주교는 이 제사에 대해서 처음에 반대를 했습니다. 거부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조선시대에 이 천주교가 굉장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교가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그리고 이 모든 그 우리나라의 모든 정신 문화가 전부 유교 문화였기 때문에 이 캐톨릭이 이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박해를 받아서 신유박해와 기해박해를 통해 가지고 천주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순교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 천주교가 이것 때문에 모든 박해가 너무 심하게 되니까 교황청에서 우리나라에다가 뭐가 되는 교황 비호 2세 때에 1939년도에 훈령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제사 제도는 그 나라의 민속일 뿐 교리가 아니다, 그걸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상을 던진 고 김수환 추경께서는 조상에게 제사를 하는 것은 미신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이라,
계속 효를 실행하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와 천주교가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서로 갈등의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내려오는 하나의, 기독교와 천주교의 하나의 관점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조상 숭배가 하나님, 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상전에 두어가지고 신앙생활의 이 자체는 잘못됐다. 귀신을 겸해 섬겼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하나의, 이 기독교적인 자세가 바로 그런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신학적으로 이 명절을 어떻게, 추석절을 보는 것이 좋은가 연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석절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아주 흥겹게, 그리고 가족들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까, 여러 가지를 연구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되셨으면 이때가 되면 모든 가족이 함께 모이자,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자, 온 가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즐겁게 보내자. 절하고 이런 것보다는 온 가족이 하나 돼가지고 뭉쳐가지고 함께 모여가지고 즐겁게 형제 우애를 하는 이런 기회를 삼자. 그래서 기독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상 돌아가신 그 조상님의 사진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살아생전에 했던 유언의 말씀, 또 VCR을 틀어놓고 후손들에게 우리 조상님들은 이렇게 살아왔고 우리 부모는 이렇게 살아왔다, 교훈을 주면서 너희들도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유언을 주는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이 추석절에 우리 기독교가 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에 고린도서 10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제는 어떤 목사님하고 좀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식사를 했는데, 그 목사님의 목사님 피곤해지세요. 왜 그렇게 피곤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다 모여가지고 보냈는데 이 두 번째는 처갓집 식구들이 다 모였대요. 처갓집 식구가 5명인데 하도 많아가지고 애들까지 합치니까 30명이 되더래요. 30명이 저 금산에 펜션을 2개 빌려가지고 거기서 밤을 꼴딱 새워가면서 거기서 이렇게 보냈다고. 밤새서 뭘 했어? 윷놀이 했어? 뭘 했어?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는 족구했어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족구를 하면서 식구들이 그냥 하하호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아주 화기애애하게 보냈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지난주에 좀 말씀을 전했으면 좋을 텐데, 가능하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집안일을 할 때 제일 먼저 부지런을 떨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먼저 일찍 내려가서 집안일을 할 때 내가 솔선수범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친척들이 만날 때마다 그냥 가지 말고 조그마한 양말 하나라도 사가지고 전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서로 간에 그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가기 전에, 내가 그 명절날 만나기 전에 모든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면서 가면서 가족들을 만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서로 간에 이제 말을 할 때도 정말 조심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분위기, 가족의 분위기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어제 보냈던 추석절과 지금의 명절과 비슷한 절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초막절에 따라서 할까요? 초막절. 유대인들은 1년 동안에 3개의 절기를 보냅니다. 우리나라는 설과 추석절을 보내지만은 유대인들은 1년 동안 살면서 그들은 3개의 절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무교절을 보내요. 두 번째가 그들인 칠칠절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은 초막절을 그들이 보내게 됩니다. 칠칠절은 맥주절 때를 갖다가 칠칠절이라도 얘기합니다. 초막절은 바로 수장절이라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1년 동안 농사를 쭉 짓게 되면 3번 정도 추수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2번, 1번 하지만 유대나라는 3번 정도 추수를 하게 됩니다. 겨울이 되게 되면 그들은 보리를 거둔 다음에 묵은 누룩을 제거하면서 그들이 무교절, 유월절을 그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여름이 되게 되면 그들이 보리와 밀을 수확을 해서 맥주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칠칠절로 그들이 절기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가을이 되게 되면 그들이 올리브와 포도를 무화과를 거둬들인 다음에 수상절로, 초막절로 그들이 절기의 행사를 그들이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새 절기를 보낼 때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의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 이 의미를 두고 절기를 보는 것이 무교절과 유월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맥주절, 첫칠절을 보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십계명을 받은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여호와의 거룩한 율법을 받은 날로 그들이 보내면서 절기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초막절, 이 수상절 때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 그 하나님 우리를 돌봐줬다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그들이 절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추석절과 비슷한 이 초막절이 되게 되면 이때가 되면 태양력으로 볼 때 한 10월 중순쯤 되게 되는데 그들은 올리브와 그다음에 포도를 다 수확하고 밀을 수확한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감사, 찬양, 영광 그들이 돌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초막절을 보낼 때 초막절을 보내는 방법이 특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그들은 자기 집, 좋은 집을 떠나요. 맨션에 좋은 집에 살던 사람들이 집을 나와요. 나와가지고 그들은 텐트, 천막을 치게 됩니다. 천막을 쳐서 어떤 사람은 저 집 옥상에다가 천막을 치고, 어떤 사람은 베란다가 천막을 치고, 어떤 사람은 일부러 저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다가 천막을 치고, 어떤 사람은 회당의 마당, 오늘날 예배당 마당에다 천막을 다 치고, 그 천막 위에다가 그들은 무성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과일 실과와 그다음에 종려나무 가지, 무화과 버들 가지를 다 걸어놓고 일주일 동안을 거기서 지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일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특히 초막을 지을 때는 이렇게 하늘에 밤이 되면 지붕을 열어가지고 저 별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막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돌보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을 가지고 별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초막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신약시대가 되었을 때는 이 초막절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15마일 내에 있는 내 모든 남성들은 전부 다 이 축제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제단에 둘러서 열심히 쫓게도 춤을 추면서 그들이 일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그들이 물을 갖다 채우면서 하나님께서 올해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비를 흠뻑하게 내려서 우리가 농사를 잘 짓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을 부으면서 그들이 축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막절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의 네 가지의 교훈과 의미를 전달하게 됩니다. 초막절을 보내면서 그들은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훈련을 하기 위해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따뜻할까요? 자녀들의 신앙 교육. 초막절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초막절을 보내면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하는 그들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기 23장 40절 43절 먼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히브리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갖다가 그들은 수코트라고 얘기합니다. 수콧, 그렇게 합니다. 이 수콧이라는 얘기는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초막절 때가 되면 전부 가족들이 전부 집을 나와서 그 텐트 생활, 같이 천막 안에서 그들이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보내면서 그들은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철저하게 아버지가 자녀들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시켜요. 시편의 말씀과 루키서의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얘들아,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 생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많이 도와줬던지, 밤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너무 추울 것 같으니까 불기둥을 세워가지고 환하게 불을 밝혀줬단다. 날씨 때문에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세워서 서늘하게 만들어 주었단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직접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줘서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직접 제주하신 종합영양제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단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마음껏 고기를 먹게 만들어 주었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이 목이 말라 할 때 반줄 쳐서 물이 쏟아 나게 만들어서 마음껏 물을 마시게 만들었단다. 그 하나님은 과거 하나님이지만 지금도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단다. 이스라엘 저때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고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요. 그 다음에 다음에 또 만났어요.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얘기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유대인의 교육 방법은 반복 교육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할 거 똑같이 설교하면 아이고 지난주에 또 설교 또 했네 이럴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은 반복 교육을 통해서 이 귀에서 계속 이 교회에서 떠나지 않게끔 교육시키는 것이 유대인의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교육 방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녀들을 너희가 부지런히 잘 가르치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계속적으로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미간에 붙이고 바깥 문설주에 다 기록해놓고 철저하게 그 말씀을 교육시켜라. 이 명령 따라서 그들은 초막절을 보면서 천막 안에서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있단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그 광야 생활하고 그 천막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철저하게 부모를 통해서 교육을 받는 기간을 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하나의 초막절의 감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를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들은 가을의 곡식을 다 거둬들였습니다. 밀, 포도 그리고 그런 무화과를 다 거둬놓고 자녀들에게 그런 훈련시켜서 자녀들에게 얘들아 이 모든 곡식을 익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를 드리죠.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농사짓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10%는 자기가 노력과 땀방울이래요. 90%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농사가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빛을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셔야 열매를 맺는 것이지 인간의 땀방울은 10%밖에 안 들어온대요. 하나님께서 돌봐줘야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이 바로 고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보내면서 그 천막 안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이 첫 핵곡식과 첫 과일을 내놓고서 이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니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을 자녀들에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시편 65편 9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땅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땅에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팥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보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오곡백과를 풍성히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이 절기를 보내면서 자녀들에게 훈련시키고 가족들에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초막절을 지나면서 온 가족이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 되는 공동체. 오늘 본문 23장 41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보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모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천막 아래 생활하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하나이다. 이걸 훈련시켜요. 그래서 그 천막 안에서 아버지가 그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밥상이 그들의 강대상이에요. 아버지가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잘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이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자녀들이 순종하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 초막절을 지날 때 이스라엘 땅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 가다도 똑같이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 하나라는 것을 그들에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가정 같은 교회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 천국을 만드는 천국이 바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정이 천국이고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온 성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들어서 서로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형제 나누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서로 하나요, 그리스도는 한 형제요, 자매요 고백하면서 모두 똘똘 묻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느끼게 되고 온성과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겨나가는 이 모습이 바로 아름다운 가정 같은 교회 모델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과학자 가운데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노인이 돼가지고 노후에 뒤늦게 그가 기독교 신앙으로 그가 귀의를 했습니다. 그분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에 교회를 경멸했다, 무시했다. 그런 내 조국 독일이 어두울 때에 내가 나치 핍박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무시하던 교회는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고 안식처가 되었고 내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내 노후의 인생의 성향역에 나는 교회는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막절에 감사는 온 가족들이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어떤 명절을 지날 때마다 이 초막절을 보내는 것 같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에서 한 가족 하나가 되는 역사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초막절을 보내면서 그들은 영원한 그들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는 그런 계절을 그들이 보내. 따라서 할까요? 영원한 소망에 대한 감사. 유대인들은요 광야 생활을 할 때 천막 생활을 40년 동안 그들이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천막 생활할 때 자기 멋대로 움직이질 않았어요. 천막을 치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을 움직여서 구름이 움직이게 되면 그들은 짐을 다 싸야 됩니다. 구름이 가다가 딱 멈추게 되면 아하, 이곳에 머무르는가 보다. 또 천막을 치고 살아요. 그러다가 또 다시 구름이 움직이면 짐을 싸야 돼요. 또 출발해요. 가다가 구름이 또 멈추게 되면 아, 이곳에 집을 져야 되겠구나. 40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구름의 움직임을 따라 가지고 그 천막을 치고 다시 또 생활을 하고 그들이 떠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내가 살던 곳이 좋다 하더라도 내가 사는 곳이 이렇게 물도 있고 편한 곳이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면 다 짐을 싸야 돼요. 출발해야 돼요. 또 가다가 사는 곳이 힘들고 어려고 불쾌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면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들이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 오라 하시게 되면 우리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다 툴툴 뽑아버리고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에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입관 예배일 때마다 성경 말씀을 제가 늘 읽는 곳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초막 생활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 집은 잠시 거처이고 이 나뭇잎과 잎사귀가 다 엮어 만들었다 다 며칠 전 다 말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은 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가는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초막절의 의미였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사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초막절을 지내면서 모든 주인들은 우리가 사는 집은 다 거처고 잠시 동안 있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이고
언젠가는 이 천막을 떠나가지고는 영원한 본향이 우리에게 있다, 이걸 소망하면서 그들이 초막절을 그들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추석절을 가까워지게 되면 이제 8월 초순에 벌초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왕궁을 보살피는 왕가에서는 이 벌초를 사초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집안의 사대부 집안에서는 이걸 금초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조선시대의 백정이나 서민들은 벌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초, 금초, 보초를 그들이 하게 되는데, 이 모든 사초나 벌초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인생은 다 풀과 같이 언젠가는 시들고 말라버리는 인생이다. 그리고 저 무덤에 누워있는 앞서간 조상들을 바라보면 나도 언젠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저처럼 나도 마지막에 나는 세상을 떠난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이 명절을 보내면서 그런 마음을 품게 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저 고향에 이제 먼저 간 우리 조상들이 저 하늘 아래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훗날 나도 저 천국에 대한 본향에 가서 내 모든 가족들을 만나리라 기대와 소망을 푸는 것이 이 초막절을 보내는 사람들의, 또 이 벌초를 한 사람들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명절 다 보냈습니다. 아마 가정의 갈등 때문에 고민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이 명절을 보내서 여러 가지로 힘든 과정을 보낸 사람들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초막절의 감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우리 마음에 넘쳐나시기를 바라고, 또 모든 가정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만드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저 천국을 소망을 삼고 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명절을 잘 보내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모든 가족이 하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 천국 본향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